우리 교회를 세우고 살려라. 이제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우리는 이게 무슨 글자인 줄 알죠?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예. 그래서 온고, 네. 지신. 이 단어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옛 것을 우리가 익히고 배워서 그러면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된다. 이제 한 해가 지나가는데 우리들이 한 해에 일어났던 모든 것을 반면 교사로 삼고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아주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살리자 그랬어요. 교회를 살리는데 세계 교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빠져 있죠. 지금 전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세계 교회가 얼마나 위기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유럽은 지금 교회가 다 관광지가 됐고 다 저기 이슬람에 팔려가고 다 술집이 되고 카바레가 되고 이랬단 말이 지금. 노인들 몇 분만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래요 지금. 그리고 또 미국의 교회를 지금 내놓은 것이 1700, 이번에 말씀하시더만요. 1700 몇 개의 교회 운영한테 내놨대요. 이야,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한국도 지금 교회가 굉장히 힘을 잃고 문을 닫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지금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고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땅 위에는 영적 문제가 막 들이닥치게 돼 있죠. 우상이 급증하고 타락, 그리고 전쟁, 여러 가지의 그런 이제 문제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 부분은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가 위기에 빠져버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도 그렇지만은 우리 후대를 어떻게 할 거냐고. 후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교회를 세우고 살려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막 그 허황되게 내가 교회를 앞으로 지어야,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복권을 산다고 하고 그러면서 막 저를 어디 막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거 하면은 진짜
우리 교회에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막 그 보신탕을 사줘가면서 막 가서 목사님 한번 참여해 보시라고. 너무 허황되면 안 돼요. 교회 살린다고 하면 작은 것부터. 그렇죠? 한 가지씩 내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 하나를 지금 있는 위치에서 형편에 맞게 하면 돼요. 그런데 너무너무 저는요 어느 목사님하고 이렇게 조금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그 목사님이 한 목사 이렇게 쉽게 돈 버는 길이 있는데 말이야. 응? 쉽게 돈 버는 일이 있는데 우리 돈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하길래 무슨 말인가. 저기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한번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차 한잔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양실에 이렇게 왔네요.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얼마를 투자를 했는데 자기 돈이 없는데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대요. 큰일 났구나 내가 속으로. 큰일 났구나. 그런데 그게 휴대폰 안에 딱 해가지고 요거 1,000 얼마를 투자를 했는데 계속해서 돈이 올라가는 게 자동으로 막 이자가 붙어가지고 이자 막 붙어. 그런데 한 목사 내가 지금 하루에 24만 원씩 내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어. 24만 원. 이거 돈 벌었네. 근데 난 안 믿거든. 이미 그 태도가 잘못됐어. 태도가. 왜냐? 한탕주의거든요.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불로소득. 그건 아니거든. 근데 그러긴 자기는 하나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막 휴대폰에 한 목사 봐봐. 24만 원씩 들어오잖아. 그리고 이걸 가지고 물건을 사면 100만 원어치를 가지고 사잖아. 그러면 80만 원이 내게 다시 들어와. 그러니까 100을 사면은 80%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사기다 내 속으로. 그런데 그걸 몰라. 그걸 모르고 이야 참나. 그래가지고 막 이제 점점 막 돈이 막 쌓여가지고 지금 막 몇 천만 원 되고 좀 있으면 1억 된다네. 얼마 안 됐어 지금. 얼마 안 됐다니까. 그래서 큰일 났다. 근데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이야기했어요. 모른다는 거야.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야. 왜요? 이야기하면 큰일 난대. 그건 성령의 또 아니잖아 벌써. 사모님한테 이야기해서 혼날 것 같으면 그거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사모님이 뭐라고 하니까 말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 자녀들한테 이야기 안 했대. 그래요. 그래도만은 뭐 얼마나 한 목사 조금만 기다려. 저 사모님하고 같이 맛있는 고기를 마음껏 먹게 해줄 테니까 좀 기다리래요. 그래서 그래요. 나는 뭐 때문에 고기를 그렇게 많이 뭐 사준다고 그러고 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봤더니 이제 그걸로 해서 토큰으로 막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가지고 사면은 내가 10만 원어치를 먹으면 8만 원이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 뭐요? 이거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말이야.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거든요. 저는요. 왜냐? 예전에 저한테 그런 제의들이 많이 왔는데 목사님은 거의 다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저는 꿈쩍도 안 했거든요. 지난번에 중국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한번 중국 간 적이 있어요. 전도 캠프하러 갔었잖아요. 몇 년 전에 갔는데 이렇게 중국 가면 여행지를 이렇게 다니면요 반드시 어느 그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사라고 막 다이아만지 사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다녀요. 전부 가짜거든요. 가짜예요. 막 한약방 딱 가니까 이것 먹으면 다 돼. 근데 목사님들 가는 곳마다 다 사.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런데 지금 먹냐? 그럼 안 먹고 다 쟁여놓고 있다고. 어디 여행 가지고는 사지 말아요.
근데 보세요. 중국이 어디 그냥 침대 회사를 갔어요. 침대. 그게 한참 라텍스가 그 유행일 때 한참 라텍스 하니까 막 라텍스 이걸로 누워서 자면은 막 침대가 막 꿀렁꿀렁하고 막 너무 좋고 말이에요. 막 잠도 잘 오고. 그런데 가서 누워보니까 좋긴 좋더라고. 꿀렁꿀렁하니. 근데 허리 다 틀어져. 침대가 꿀렁꿀렁하면요 허리가 다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 사더라고요. 그게 얼마였냐면 그때 야 돈들 많대 목사님들 막 150만 원에서 막 200만 원 막 사요. 카드로 사면 된대요. 카드가 된대. 뭐 현찰 안 나가니까 막 그 라텍스를 사가지고 다 와가지고 이제 막 사는데 저만 안 샀어요. 다 은혜 받더만요. 저만 안 샀어요. 돈도 없고 저는 벌써 그걸 아니라는 거 알거든요. 지금 라텍스 전부 다 안 깔고 잡니다. 사와가지고. 왜? 안 좋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 어디다 버렸어? 놔주지 내가 그랬다니까. 네? 한쪽으로 치워놨대. 그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허황 때만 안 된다니까. 사실을 직시해야 돼. 사실을. 네? 정확히 봐야지. 분별력이 없어 사람들이. 혹하거든 혹해. 그 한약 그 갖다 뭐 노얄젤리 이거 먹으면은 뭐 뭔 병이 낫고 안 나서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뭐 비행기표 조금 어디 여행 온다고 싼 거 있죠. 싼데 해가지고 갔는데 돌아다니면서 약 팔면서 그런 거 팔면서 다 그걸 복구하는 겁니다. 공짜는 없어요 이 세상에. 이거 뭔 이야기 하려고 해서 여기까지 이야기했는지 그렇게 하는 건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목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근데 KBS 방송 뉴스를 딱 봤거든요. 지난 주간에 나왔어 방송에. 지금 거기에 돈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가입한 무슨 페이라는 게 나왔어. 페이 알죠? VPay. 그런데 추적을 해가지고 다 알아보니까 실체가 없어. 사기야. 그래서 이야기했어 목사님 사기요. 쭉 이야기했어. 나도 봤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정신 못 차리셨어요. 사기. 숫자 노림에 휴대폰으로 막 24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 혹해가지고 숫자. 그러니까 사람이 휴대폰 열 때마다 또 올라갔다 또 올라갔다. 그거 보고 현찰은 돈으로 바꿀 수가 없어. 그게 속는 거야. 당한 거죠. 빨리 목사님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아니래요. 그래 또 전화가 왔어. 나보고 또 만나자고. 그래서 내가 안 만났죠. 한 가지씩 작은 것부터 하라 이 말이에요. 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어떤 사람은 막 어떤 문제가 막 있으면 그걸 단번에 막 해결하려고 그래요. 단번에 어떻게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공부 못하는 사람이 단박에 어떻게 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부으셔서 막 공부를 확 잘하게 하고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금부터 공부 하나씩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야지. 그렇게 허황된 그런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신앙생활이나 모든 부분에 마찬가지. 모든 부분에.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땅에 두 가지의 기관을 세웠는데 교회와 가정이. 가정이라는 기관과 교회. 이것은 지켜야 돼요. 이 사탄은 이 두 기관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반드시 남기고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건 뭐냐? 교회와 가족이에요. 그런데 가족도 잠시요. 영원한 것이 계속 영원히 남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뜻을 전달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인생을 인도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저는 시진핑이가 요즘 자꾸만 기독교인들 중국에 핍박하고 막 교회에 막 십자가를 막 무너뜨리고 막 뜯어내고 난리란 말이에요, 요즘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시진핑 씨가 막 그렇게 하는데 저 사람이 지금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교회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인생 개인과 가문을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대하여서 그렇게 핍박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적해서 온전한 사람 없어요. 저에 대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 저를 위해서 막 죽인다고 막 달려들었던 사람들 보세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좀 부족해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우려고 해야 돼. 교회 헐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기 그 사랑의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어디죠? 서초동인가 있잖아요. 사랑의 교회 엄청 큰 데 있잖아요. 그 교회 지금 그 담임 목사님이 오정현 목사님입니다. 뭐 10만 명, 뭐 몇만 명 막 그러잖아요, 성도가. 근데 엄청나게 그렇게 지어놨거든요. 그런데 그 오정현 목사님이 내가 볼 때는 잘 하시더라고요. 잘 하시는데 장로님들 중에 오정현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꼬투리를 차고 들어가니까 어디에서 박사학위 받은 것이 약간 뭐 서류가 오류가 돼가지고 박사학위 그것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잡아가지고 지금 목회 잘하고 있는데 자꾸만 세상 법정에다 고발을 해가지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자격 박탈을 당했단 말이에요. 응? 왜? 법으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장로님들 무리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대적하고 막 이런. 저는요 오정현 목사님이 잘했냐 잘못했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그 장로님과 그 무리들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요. 자기들은 허물이 없나요? 허물이 없냔 말이에요. 아니,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냔 말이에요. 네. 이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힘들겠냐. 그 어마어마한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명성교회 뭐 그 세습 문제 나와가지고 한참 막 방송에 온통 떠들어대가지고 말이에요. 쪽팔려가지고 아들에게 그 승계했다고 막 그렇게 막 시끄럽게 하고 요란 피우고. 그런데 저는 뭐 그 목사님이 교회가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하면서 꼬투리 잡고 계속해서 법정으로 막 끌고 들어가면서 난리 피우는 그 행태가 이게 저는 그 개인과 가문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자꾸만 율법을 잣대를 가지고 대면 안 되잖아요. 율법의 잣대를 대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옛날에 그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만 선포돼야 된다니까. 네? 그렇잖아요. 나는 그게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론적으로 우리는 꼭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보세요. 열처녀 비유가 오늘 나왔어요. 양염소의 비유를 했어요. 이게 교회 안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등이 나오고 기름이 나오고 그리고 이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열처녀가 있었다. 그런데 열처녀가 이제 신랑을 맞이하려고 기다리는데 그때 이스라엘 풍습에서는 결혼식을 할 때 말이에요.
세 번을 합니다. 정혼식, 약혼식이고. 그 다음에 신랑이 신부 집으로 와서 한 번 하고, 또한 신부가 신랑 집에 가서 또 한 번 하고. 이런 이제 결혼 풍습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신랑을 맞이할 때 옆에 들러리들이 이 등을 들고 서 있어요. 신랑을 맞이하려고 등을 들고 서 있는단 말이죠. 그런데 신랑이 꼭 밤에 와요. 잠들 때쯤 오거든. 그러니까 등불을 들고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 등불이 꺼져 있으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지혜로운 여자와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몽땅 비축을 했고, 그러나 미련한 여자는 기름을 조금만 준비하고 등만 갖고 있다가 나중에 신랑이 더디우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등불을 켜고 들고 있는데 꺼져가 버리죠. 기름이 없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기름을 몽땅 준비했으니까 계속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다,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름이 막 떨어져 가니까 어떻게 해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생겼으니까 기름 있는 자기 그 지혜로운 여자들한테 기름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려줄 수 없다고 그러죠. 우리도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못 빌려준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되거든. 그런 말이에요. 이 등은 필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 필수 중에 필수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성령의 능력을 꼭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잠들면 안 돼. 영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잠들면 안 된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이제 주인이 종에게 먼 타국에 가는데 달란트, 재능, 탤런트라고 그러죠. 재능. 달란트를 주고 열심히 일해서 남겨라 하고 먼 나라에 가서 이 일을 이제 맡겨놓고 갔다 딱 돌아와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는 1달란트를 기분 나빠가지고 하나도 못 남겨서 땅에다 묻어놓고.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딱 재림할 때 계산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런 재능을 주었는데 그 재능을 주인이 원하시는 곳에 잘 썼냐? 다시 말하면 어디다?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데에다가 어떻게 썼냐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처럼 축복된 건 없거든요. 어디 가서든지 우리 성도들이 쓰임 받는 자가 돼야 돼. 내 자녀가 어디 가서 이쁨 받고 귀여움 받고 쓰임을 받아야지. 예? 천독꾸러기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세월에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달란트를 다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자기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것은 어떠한 이 부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그 달란트 내용.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면 뭐 봉사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교사,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어떤 분량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준 것까지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교회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날에 개수하는데 묻어놔 버리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요 1달란트 있는 것을 요 사람에게 주어버려 뺏어서, 그래서 풍족한 사람은 더 풍족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면 가난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줬는데 그 달란트를 묻어두면 안 되고, 우리 교회 안에는 실업자가 있으면 안 돼요. 아멘? 모두가 다 한 몫을 감당을 해야 돼. 교회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왜?
곳곳에 교회에서 할 일이 많아요. 교회뿐만입니까? 우리가 세상 현장에 있어도 우리 달란트를 사용을 해서 할 일들이 많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영적인 그런 실업자가 없어야 돼요. 다 뭐시든지 하나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 황영춘 집사님 여기 계시니까 이야기하지만 황영춘 집사님 이렇게 오래 이렇게 만나서 전도하다가 만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황영춘 집사님도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지만은 저보다도 새벽기도 일찍 와요. 아니요, 왜 그러냐고요? 응? 이쪽 기가 벌써 응. 목사님이 응. 또내 회사 또 벌써 기가 나는 새벽 잠 없어요. 보통 응. 집에 가면 응. 잠은 딱 시계 컴퓨터 핸드폰에 알람 맞추면 응. 그 시간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예. 나 그러니까 새벽 한 3시면 나와 집에.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일찍 나온다는 말이지 말은 새벽기도. 응. 밥먹음치 같은 거. 일찍 자고 제가 딱 오면 벌써 딱 이 현관에 와 있어요. 그러면 앞에 청소를 다 해요. 담배꽁초 다 줍고. 아니 목사님 응. 설교 말씀하시고 응. 세분마다 여기 앞에 한번 들다가 딱 목사님 딱 올 때 시간 맞춰 와. 아이고 오늘 보조 강사가 너무 말이 많네 이제. 응. 응. 예. 아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가 있는 모든 게 다 달란트들이 다 있다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럼 한 수임 받으니까 얼마나 좋냐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늘 기도하잖아. 그런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름을 어떻게 다 기억하는지 모르겠어. 예? 이름을 주보 보고 다 하는가 봐. 응? 예? 제일로 목소리 저기 그 크게 이름 불러가면서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백권사님. 알았어. 쉬. 하여튼 성도들 이름을 어떻게 다 하는지 모르겠어. 다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듣고 있다가 기도도 못해.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들이 귀하다는 거죠. 귀하잖아. 응?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니 귀하잖아. 응?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뭔 이야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대요. 그래 염소의 이 염소라고 하는 이 특징이 있어요. 염소, 양 있는데 염소는 힘이 셉니다. 염소는 그리고 들이받기를 잘합니다. 네, 염소의 특징이요. 이 염소는 이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세요. 이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양은 너무나 온순해요. 온순해요. 그러니까 털을 깎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양은. 염소는 조금만 해고 뭐 잡으려고 하면 막 딜이 받고 막 난립니다. 그런데 요 염소가요 역할하는 게 딱 있어요. 역할이 있는데 겨울이 되면 양들이 너무나 순수하고 단순하고 그래요. 추우니까 막 가서 막 양 우리 가서 막 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는지도 모르고 막 서로 엉켜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여기 숨 막혀가지고 그냥 죽어요. 한 2-3마리씩. 그러니까 주인이 이것을 알고 여기다가 염소 1-2마리를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요 밤새도록 뭉쳐가지고 있으면 들이받으면 양이 잠도 못 자. 그래서 안 죽어. 교회 안에 염소가 필요해요. 염소 들이받아야 돼. 들이받아야 돼. 예?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분 없지.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이 염소가요
무리를 지어서 막 다닙니다.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막 돌아다닙니다. 막 돌아다니. 여기저기 막 돌아다닙니다. 전 세계로 돌아다닙니다. 90인 요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돌아다닙니다. 시끄럽게 합니다. 교회를 온통 시끄럽게 합니다. 그런데 요게 어디는 신천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염소처럼 들이받고 있어요. 교회 안에 싹 들어와가지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마지막 때 교회에 일어난 현상들이에요. 이게요. 우리 주님 올 때. 근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교회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리고 세울 것인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성도들에게도 그 축복이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희한해요. 희한합니다. 강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후손과 그리고 사업과 모든 것에 강단을 통해서 흘러가게 돼요. 축복이요.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셔요.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교회를 우리는 세우는 자가 돼야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죠. 그렇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나 우리 교회 내가 참 우리 교회 살린다. 예? 우리 교회 세우고 내가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이 지역에 영향력을 주고 대표적인 교회로 만들겠다. 그러려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도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를 살립니까? 이게 예배의 자리에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일단 작은 거 이것부터 해야 돼. 기본적인 거죠, 이건요. 그렇죠? 어떤 예배? 공예배. 도전해 보세요. 내년에는 공예배. 시간이 뭐 이제 이렇게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직장 때문에 뭐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은 주일 오전 예배 드렸던 분은 오후 예배까지 성공해 보고요. 도전을 해 보세요. 뭐 수입이 안 되면 수입에도 도전해 보고 심야기도 보면 심야기도 도전해 보고요. 그게 교회 살리는 길이에요.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교회를.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 따라가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미션 받은 것을 이렇게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전도하는 길입니다. 선교. 교회를 살리는 길이죠. 살리는 길.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살려 헌금. 기본이죠. 기본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2018년도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하셨잖아요. 예, 헌금도 갱신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헌금. 여러분,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딱 도전하세요. 헌금 생활 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경제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헌금 제대로 하세요. 10의 1조 제대로 하세요. 우리 성도들은 다 10의 1조 다 하시니까 다 하시죠. 10의 1조 잘 하시고요. 왜냐? 네가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드리면 하늘의 문을 열고 네 창고가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막 아니 한 10의 1조까지도 다 내가 먹어버리면 그건 곤란하다. 그건 곤란해. 그건 교회 살리는 게 아니죠. 교회를 살리려면은 이걸 해야죠. 그렇잖아요.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우리 후대를 위해 랩넌트 헌금, 그렇죠. 주정 헌금 이런 부분들을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딱 기획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신해야죠. 예, 헌신하세요.
저 같은 경우 끊임없이 헌신을 좀 갱신하려고 합니다. 갱신. 그렇지 내가 시대에 맞게 내가 또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금할 것인가. 저는 계속해서 보다 더 많이 하려고 자꾸만 나를 위해서는 안 쓰고 어떻게 하면 나는 헌금은 더 할까 나는 그러거든요. 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교회를. 그렇죠? 저를 위해서는 쓰는 게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겨우 쓰면은 제가 호빵 2,980원짜리. 저는 그래서 한 달에 용돈이 5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걸 아껴가지고 꼭 필요한 것을 호떡 1,000원에 3개짜리 한 번씩 사 먹는다. 그거밖에 안 돼요. 예. 우리 오철원 성도님 제가 만날 때마다 오뎅 또 사드려야 하는 이번 주도 우리 같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먹고 나는 없어. 그러니까 못해. 그러면은 교회가 살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요. 막 이런 모든 것들을 저는 표는 안 내지만 아끼려고 그래요. 아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깃불도 꼭 필요할 때만 켜요. 저는 그래요. 막 휴지도 꼭 필요한 것만. 어떤 분은요 휴지를 여기서 밑에 딱 잡아가지고 아니 뭔 휴지 공장 사장이요 뭐요? 아니 우리 교회는 없어요. 지난번에 저도 애원교회 가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화장지 휴지에 그 일회용 뽑는 하나 쏙 뽑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그 하나만 뽑더니 저는 그거 아까서 못 쓰겠더만. 그냥 손 씻었으면 털털 털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든지 그냥 그것을 막 뽑아가지고 정은진 목사님 이야기하더만 제발 좀 그렇게 좀 뽑아 쓰지 말라고. 다 당신들이 헌금한 거 아니냐고. 저는 그래서요 교회 안에 뭐 하여튼 낭비하면 안 되거든요. 예? 어떤 막 교회 안에 한두 명 있는데도 막 다 켜놓고 불 다 켜놓고 다 우리 헌금이요. 헌금이란 말이에요. 아낄 줄 알아야지. 아낄 줄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혼자 있으면서 에어컨 막 계속 다 틀어놓고 자기 집에서는 안 하면서 그런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죠. 그러면 되건자 하고요.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면서 헌금 없이 나오는 거하고 헌금 가지고 진짜 내가 땀 흘려서 벌은 것에 대해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힘에 겹게 해보세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틀림없어요. 그냥 뭐 아무런 뭐 헌신도 없이 대가도 없이 와서 예배드린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 것을 가장 귀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은 예배가 달라요. 달라요. 다르다니까. 꼭 우리 후대들에게 헌금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야 돼. 우리 젊은 세대들 헌금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새가족 오면 반드시 헌금 가르쳐요. 왜냐? 그래야 그 사람이 경제 때문에 고난받지 않아. 그렇지 않으면 경제 때문에 아픔이 와 어느 날. 왜? 하나님께 내가 드릴 걸 드리면 하나님이 경제를 책임질 거야. 그런데 그러려니 하고 그냥 꿀꺽꿀꺽 다 먹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보장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잘 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재정부에서 뭐 목사님 나 처음 듣는 이야기 뭐 교회가 뭐 어떻게 재정이 무엇이 어려운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왜 어려울까?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뭐 월세도 뭐 어떻게 못 내고 처음 듣는 이야기라니까. 왜 그렇지? 왜 그러냐? 이 부분에 대해서 헌신을 안 하면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빈말이 되죠.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을 우리는 꼭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런 직분들 있잖아요. 직분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잘 감당을 우리 성도들 잘 하시죠. 잘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광고 나오면 광고가 뭔가 보고 광고 따라가야 돼요. 광고. 그리고 어떤 모임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동참도 하고요. 왜? 그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는 거죠. 그래야 이 지역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특별히 여기에서 보면은 기도에서요. 기도를 교회를 위해서 하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8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하셔도 교회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2018년도 올해도 하나님 많이 교회를 축복하셨지만은 내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많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이 지역을 살리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 우리 기도 간절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직분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새 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고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계 교회가 위기 가운데 빠져 있고 세계의 지금 영적 문제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세우기 위하여서 한 가지씩 헌신하고 도전해 가게 하여 주셔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서 이 지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